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일 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변화받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이 거룩하고 순결함이 있으면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행실이 거룩하면 그 남편은 그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바로 나의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 겉으로만 꾸미고 머리를 꾸미고 목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겉으로 많이 치장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하고 금붙이를 붙인다고 해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아름다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기를 좋아합니다. 아름답게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검소하면서 단정하고 그 속마음을 아름답게 온유함으로 꾸며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마치 주처럼 아내들이 섬기고 복종한다면 그 남편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자기 몸인 것처럼 사랑하고 또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또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폭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내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핍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과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성도가 나에게 아픔을 줬다고 상처를 줬다고 나도 또한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의 말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를 비난의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해서 똑같이 그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사라져야 합니다. 모욕감이 사라져야 되고 악의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로 성도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입은 전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방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들이 많아야 되고 전도하는 말이 많아야 됩니다. 감사와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말에 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해가 오해를 낳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복된 거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